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절 먼저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들어오실 때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의 작은 책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매일마다 맨 뒤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금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십시오. 금요일 날 새벽에 여러분들 문진으로 바꿔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자꾸 모이니까 이제 이것도 불편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필요한 것들이고 올 봄에는 이거 받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또 기도하심을 통하여 새벽을 깨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새벽에 간식을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그런 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나가실 때 그 간식을 꼭 사랑에 담긴 간식을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의 헌금은 새벽에 읽기가 오늘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죠. 많아서요.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교육자들이 출근하면 30분 동안 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주간 또 교육자들도 특별히 한 주간의 신방이나 양육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마다 헌금 내시는 것 가지고 출근하자마자 30분 동안 각자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읽지 않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더 구체적으로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자들이 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고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좀 뭐 구구절절 적던 어떻게 적던 적으셔서 교육자들만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함께 30분 동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 지금 안 읽고 그렇게 해도 되겠죠? 또 여러분들 출근 시간이 또 바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특세의 주제가 뭐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특세는 어제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그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떻게 불려졌는가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은 그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못하였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곳이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있다면 그건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일 겁니다. 이 세상이 약속해 주는 것들을 초월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오늘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을 세 가지로 압축하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 돈과 섹스와 권력입니다. 사탄은 자기를 경배하면 그것들을 당장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 앞에 수없이 그리고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하물며 사탄은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하려 했던 겁니다. 사탄의 유혹은 그만큼 달콤하고 거절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탄도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탄에게 원래 휘둘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도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참 별나고 별난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것으로도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지칭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고 또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는 거대한 능력입니다. 사도 요한은 기적이라는 말 대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초월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할 만도 한데 그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든 일으켜 주시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적고 있습니다. 본문 35절에서 37절까지 그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의 것들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초월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초월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믿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들은 어떤 초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가능케 했던 것은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 포기한 사람들, 그들은 바로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되어지면 믿음까지도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초월할 때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할 때 그들 중에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인 사르밧 가부와 수넴 여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아들들이 병들어 죽었다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 소생했습니다. 이것이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더 좋은 부활은 바로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 고문을 성경은 악형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악형은 제수를 형틀 위에 누인 후에 사지가 팽팽해지도록 말뚝에 잡아맨 뒤에 사지의 연결 부분을 창으로 찔러 피를 내고 배와 가슴을 북치듯이 쳐서 죽이는 비인간적인 극형의 하나였습니다. 이 악형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에 대한 진리를 포기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어떻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들은 풀려나기를 전혀 원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저 육체라고 하는 껍데기를 입고 100년을 사는 그러한 목숨이 아니라 그 숨과 관련되어지지 않은 진정한 생명, 구원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어야말로 진정한 생명임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비록 그곳에서, 그 악형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구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은 구원을 받았음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 어떠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들은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에게 끊임없이 전해지고 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교회에 전해질 때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성도들은 단 한 분을 기억했습니다. 그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친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를 보며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름 불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세상은 늘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도 결국은 생명과 관련되어진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부담으로 찾아올 때입니다. 먹고 살지 못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버티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목숨 앞에 휘둘리는 연약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심정이 약하기 때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을 때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목숨 때문에 휘둘리는 사람, 그래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죽음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이 땅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살아있는 대담한 확신이다. 그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여 1000번이라도 그것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살아있는 대담한 확신이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 믿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여 1000번이라도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 나인가? 그렇게 반문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아닌가? 왜 나는 아닌가?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불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고통이 다가올 때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진정으로 이 믿음 때문에 내 목숨을 1000번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되었음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특세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의 간절함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로 사네, 오직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가능하고 그 예수가 진리고 구원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증명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 삶에 어떠한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 기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에 죽음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설 때 우리 주님처럼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결국 나중에는 큰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죽음,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죽게 되었다. 이미 그곳에서 자유해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연약하다 생각하실 수 있고 나약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 땅이 이야기하는 그 생명의 가치를 뛰어넘어 죽음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특세를 시작하며 마칠 때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사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세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불어 교회와 내 삶과 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라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밤잠을 조금 설쳤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제 기관장과 핵심 되어진 재직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이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찬성도 하고 반대도, 찬성만 하고 반대를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이것이 시험 들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 들 요지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아니면 막으시겠죠. 무리하게 욕심을 부릴 수도 없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특세를 하며 큰 일처럼 보이는 것에 오히려 태연하게 하나님의 뜻만 물으셔서 마음의 평화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왈가불가하기 싫습니다. 교회 건물이 어떻고 저쩌고 그런 말도 더 이상 내뱉기가 참 우습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마십시오. 혹이라도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면 그 마음을 특세 때 잘 내려놓으십시오. 이건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거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굳이 우리가 왈가불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잘 막으시겠죠. 이 특세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셨던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하고 그리고 성도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은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이 짧은 인생 지금 이 생명 지키려고 바둥바둥 거리는데 이 생명이 이미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아오니 이 땅의 삶,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죽음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에게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내 생명 주님께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특세 가운데 은혜 부어달라고 주님 한번 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리스도인은 그저 별난 사람이거나 시대랑 잘 타협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시대를 잘못 태어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통하여 그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명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생명력을 가져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처음에는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어리석다라고 놀리고 회유하고 수많은 것들을 하겠지만 결국은 그것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때로는 원하지만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절대 비굴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자,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자신의 본 모습이 바로 이곳에 기록되어진,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임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두렵고 떨리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지키려고 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
그들과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그래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들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 세상이 두려워해야 될 우리가 세상이 하찮게 여겨질 존재로 전락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가장 안타까워야 할 것은 교회가 무엇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결국은 인정을 받아야 될 우리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더 안타까워하며 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 의미만을 느끼고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그 주님처럼 살고 그 주님처럼 주어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우리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하다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 힘주시고 진정으로 나는 죽이고 예수로 사는, 죽음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으로만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불평해지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마음이 어지럽혀지는 일들은 있지 않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그저 우리가 준비하고 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임을 압니다. 굳이 마음이 안 좋아 입으로 막아야 될 필요도 없고 그저 좋아 입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오니 특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공동의회를 할 때에도 마음의 속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저 기쁨으로 어디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막으시면 막으시는 대로 기뻐하고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는 대로 기뻐할 수 있는, 단순히 이것이 무엇인가 가고 안 가고 따라가고 안 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논의 속에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잊지 말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뜻만 겸손히 묻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기쁨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세의 아침을 깨울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육신은 피곤할 줄 모르지만 영은 살아 움직여 이 한 주간만이라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확한 다름, 그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첫째 날 귀한 예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족한 교육자들이 아침마다 성도를 향하여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과 눈물이 기억나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젊고 연약한 교역자들의 기도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함을 부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이 오히려 더 낮아지고 죽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살려주시고 교역자들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함께 기도해 주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고난주간 특세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히 채워 나는 죽이고 예수로만 살아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칭함을 받고
그렇게 죽음을 초월하여 이 땅의 삶을 초월하여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아침 예배를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